제가 처음에 이시호 집사님 오셨는데 생각지도 않으신 분이 오셔서 안 오실 줄 알았거든요. 여행 중이실 줄 알았는데 오늘 여행이 끝나셔서 오셨다 그래서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또 이시호 집사님 혼자 앉아 계셔서 한 분만 더 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두 분이 더 오셔서 너무나 제 마음이 기쁩니다. 예, 비가 또 갑자기 왔네요. 예.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29절로 3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누가복음 19장 29절로 35절입니다. 예. 감람원이라는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있었던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별로 눈에 띄는 내용이 아니어서 크게 주목받은 일이 없지만 아주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또 말씀이에요.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직 사람이 한 번도 타지 않은 그런 나귀를 필요로 하셨습니다. 이 나귀는 그 당시에 이 평화와 겸손의 상징이었어요. 무엇보다도 이 구약 성경 속에 있는 이 예언에는 메시아가 이 나귀를 타실 것이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이 나귀를 타셔야 했습니다. 그래야 이 예언이 성취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볼 텐데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만일에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이것을 푸느냐 풀어가느냐 나귀를 가져가느냐라고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 당시에 이 나귀는 아주 큰 재산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 자동차와 같은 그런 재산이죠. 사람이 타기도 하고 또 이 짐을 부리기도 하는 아주 식구 같은 귀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의 집 나귀를 끌고 온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차량 절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큰 범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어디에 가면 나귀 새끼가 한 마리 있을 테니까 그래서 끌고 오라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 주인이 뭐라고 하면 주께서 쓰신대요 라고 말하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참 이해하기 어렵고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명령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저희 가서 그 나귀를 그냥 끌고 오라고 한다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이 사실 성격이 뭔가 조금이라도 좀 안 되는 이유가 있으면 그것을 선뜻 하지 못하는 성격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딱 명령하시면 예수님 저 그거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이 나귀 주인이 두 말도 하지 않고 그 나귀를 내어주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이 평화의 왕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심으로써 그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이 나귀 주인에 대한 어떤 다른 정보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아마 이 나귀 주인에 대한 그 나귀 주인이 누구인지 아마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역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비록 성경이 아주 짧은 기록에 등장하지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 나귀, 그 주인의 이 나귀는 이 세상에 존재했던 어떤 동물보다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 나귀의 주인이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 자신의 소중한 그 재산을 내어드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이 구속사의 중요한 사건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순종과 이 나귀 주인의 그 헌신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이 나귀 주인이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을 때 온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십자가로 향하게 하는 그런 승리의 그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의 입성식이 무사히 치러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필요로 하셨고 또 나귀 주인도 필요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 나귀를 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는 일이나 또 나귀 주인의 동의를 얻는 일이 꼭 필요한 일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으셨죠. 예수님은 이전에 어떤 갈릴리의 어떤 그 정말 미친 파도를 잠재우신 일도 하셨고, 또 바다의 고기를 모아서 베드로의 그물에 가득 채워주시기도 하셨고, 또 무엇보다도 이미 죽은 죽은 지 사흘이나 된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이 나귀 한 마리를 얻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고 또 그 사정을 설명하고 이 주인의 동의를 구하는 이런 복잡한 절차를 왜 거치셔야 했을까요? 이 제자들이 그냥 번거롭게 가지 않아도, 그 주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부르셨으면 이 나귀가 저절로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가서 나귀를 끌어오는 것보다 갑자기 나귀가 어디선가 짠하고 나타나는 게 더 극적이고 더 능력 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기적적인 놀라운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두 제자를 직접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말하라고 알려주셨고, 또 나귀 주인의 동의를 구하시는 그 복잡한 절차를 거친 후에야 이 나귀에 올라타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참 쉽게 일할 수 있으셨지만 참 힘들고 복잡하게 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을까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홀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왜 연약한 인간의 손과 발을 필요로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화이트부인이 이렇게 시대소망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 없이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으셨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사업을 분담해야 한다. 그의 기쁨, 곧 그의 희생을 통하여 구속받은 영혼들을 보는 기쁨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들의 구속을 위한 그분의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의 사업에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그 까닭은 바로 우리들의 기쁨과 또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증언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하는 그런 행복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백성의 그 삶의 참 행복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분의 동역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사업에 초청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정말 기쁨을 얻고 행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들을 필요로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기쁨,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들이 참 많이 있지만 우리가 가장 큰 기쁨과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실물교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 사람은 하늘의 영원한 경륜 속에서 각자가 차지할 자리를 갖고 있다. 각 사람은 영혼 구원 사업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협력해서 일해야 한다. 하늘 집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음이 확실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할 특별한 자리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도 확실하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특별한 자리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기별될 우리에게 정해진 그 사명의 자리, 그 사명의 한 자리를 굳게 지킬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더 큰 주인이 계시면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데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주인이 나와요. 한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또 다른 한 주인은 나귀 주인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만일 누가 시비를 걸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바로 나귀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나귀를 풀고 있을 때 진짜 그 주인이 와서 왜 남의 나귀를 푸느냐고 이렇게 따졌습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이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말했을 때 이 나귀 주인이 두말하지 않고 나귀를 내어주었어요. 바로 이 나귀 주인이 자신이 그 나귀의 주인이지만 그 나귀의 본래 주인, 진짜 주인이 따로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래의 주인, 진짜 주인께서 나귀를 쓰시겠다고 했을 때 두말하지 않고 그것을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나귀 주인의 믿음이었고, 이 믿음의 결과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입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 분명히 나귀 주인을 만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는 무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다 주인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나 집이나 예금 통장이나 그런 것들이 다 내 소유이고 내가 주인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의 재산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이 대한민국 법으로도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함부로 내 것을 사용할 수 없고 그것을 함부로 빼앗아 갈 수도 없죠. 그리고 내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의 주인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이 소유한 모든 것의 본래의 주인, 바로 큰 주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우리는 작은 주인이고 하나님께서는 큰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큰 주인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본래의 주인, 큰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쓰시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 음성이 들릴 때 우리도 이 나귀의 주인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주님께 그것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종된 우리의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주인이 쓰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제 마음에 떠오른 소중한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이 필요하실 때까지, 주님이 쓰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귀의 주인은 언제 어느 때라도 그의 나귀를 예수님께 드릴 준비가 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제자들의 그 말에 한 번 되묻지도 않고 이 나귀를 보낸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낙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그 주인이 누구냐고 따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낙의 주인은 따지지도 않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냥 내어 주었습니다. 그 나귀가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든지 아니면 한참 후에든지 언제든지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이 나귀 주인은 보내드렸을 거예요. 이 나귀 주인은 스스로 먼저 나서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갖다 드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미 먼저 그 필요를 알고 먼저 갖다 주는 게 더 잘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원하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이 나귀를 아주 잘 길렀어요. 그리고 자기가 한 번도 올라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짐을 지우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타실 만큼 건장한 나귀로 자랐지만 아무도 타지 않은 그런 나귀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나귀의 주인은 그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렸고, 또 마침내 그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셔서 이 나귀를 데려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갖다 드리는 것이 훌륭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쓸 것인지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 주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쓰겠다고 말씀하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들의 마음에 꼭 새겨야 할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 뜻대로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또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또 그것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의도나 어떤 욕심이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는 무엇을 하겠다고 나설 자격도 없고 또 무엇을 하지 않겠다고 또 사양할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오직 주님의 뜻만 높여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나귀 주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어떤 일에 어떻게 쓰시든지 기쁨으로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주님께서 쓰시도록 우리를 준비하는 그런 자세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